함께 본문 보겠습니다. 시편 6편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분노로 나를 책망하지 마시오며 주의 진노로 나를 징계하지 마옵소서. 여호와여, 내가 수척하였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여호와여, 나의 뼈가 떨리오니 나를 고치소서. 나의 영혼도 매우 떨리나이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이까? 여호와여, 돌아와 나의 영혼을 건지시며 주의 사랑으로 나를 구원하소서. 아멘. 시편 6편 1절에서 4절까지 떨리는 영혼의 간구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보겠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하나님 앞에 범죄할 때가 있습니다. 항상 의롭게 살기를 바라지만 아직 완전하지 않기에 이런 일이 우리 가운데 일어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그로 말미암은 고통스러운 경험들을 우리는 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죄로 말미암은 고통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의 징계 가운데 있을 때 우리는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될까요? 오늘 본문을 통해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편 기자는 하나님 앞에 간구하면서 기도합니다. 여호와여, 주의 분노로 나를 책망하지 마시오며 주의 진노로 나를 징계하지 마옵소서. 하나님 앞에 큰 두려움으로 기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을 타번역본에서는 좀 더 실감나게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노여움으로 나를 꾸짖지 마시고 주님의 불같은 분노로 나를 벌하지 마소서. 지금 시편 기자는 하나님께서 그의 죄를 드러내고 꾸짖으시며 벌하시는 것에 대해 크게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의로우신 주께서 자신의 죄를 꾸짖고 심판하신다면 감당할 수 없다고 고백하는 거죠. 그는 주님 앞에 변명할 생각이 없습니다. 오직 주의 판단을 인정하며 불쌍히 여겨 주시기를 구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신자들에게도 이런 주님의 책망과 징계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책망을 받을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변명하거나 이렇게 반응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는 다윗의 모습을 좀 본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시편 기자의 모습 말이죠. 우리는 하나님 앞에 변명하거나 이렇게 하지 않아야 되겠습니다. 그건 어리석은 일이에요. 왜요? 이것은 자신의 죄를 인정하지 않는 모습이며 돌이키지 않는 완악한 모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죄를 숨길 수 있겠습니까? 누가 하나님을 이길 수 있겠습니까? 겸손히 죄를 인정하고 긍휼히 여겨주시기만을 구하는 것이 오히려 지혜로운 모습인 것입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시편 기자는 이어서 고백합니다. 여호와여, 내가 수척하였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그는 자신이 고통 때문에 앙상하게 말랐다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뼈뿐만 아니라 영혼까지도 떨린다고 말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죠. 시편 기자의 이 고백은 그가 식음을 전폐하고 누워서 고통스러워하고 있는 모습을 떠올리게 만듭니다. 애통함과 답답함이 그 속에 가득하죠. 그러니 밥도 넘어가지 않고 기도도 나오지 않는 거예요. 이때 그에게 필요한 것은 뭡니까? 다른 게 아니죠. 은혜입니다. 은혜.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겨 베풀어 주시는 은혜가 필요한 겁니다. 시편 기자는 지금 엎드려서 주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책망은 정말 말로 다할 수 없는 고통을 가지고 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가볍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은 이런 하나님의 두려움, 하나님의 그 책망을 제대로 경험해 보지 못한 거죠. 주님의 징계 아래서 똑바로 설 수 있는 사람은 정말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을 모른다고 말해도 저는 과언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하나님의 책망을 받았던 기억이 납니다. 큰 바위가 가슴을 콱 누르고 있는 것처럼 답답하고 밥도 목으로 넘어가질 않습니다. 영혼이 아프다는 생각을 그때 처음 해봤던 것 같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기도도 잘 나오지를 않습니다. 이럴 때 우리에게 필요한 건 뭡니까? 돈도 아니고 사람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그 공정한 평가가 필요한 게 아니라 그저 은혜가 필요합니다. 받을 자격이 없는 자에게 베풀어 주시는 값없는 호의가 정말 얼마나 간절한지 말이에요.
끔찍한 죄인들을 위해서 대신 저주를 받으신 이 예수의 십자가 은혜가 이때만큼 절실할 때가 언제가 있겠습니까? 징계 가운데 있는 자들은 이 십자가를 굳게 붙들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되는 거죠. 이것이 징계 가운데 있는 자, 책망 가운데 있는 자들이 가져야 될 마땅한 모습인 것입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시편 기자는 이렇게 하소연합니다. 나의 영혼도 매우 떨리나이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지금 고통이 너무 심하다 보니까 그가 이렇게 하소연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 언제까지 저를 돌아보지 않으시겠습니까? 그의 답답한 마음이 정말 절절하게 느껴집니다. 그는 지금 이 징계가 끝나지 않을 것처럼 느끼는 거죠. 그리고 그것 때문에 큰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답답하죠. 이 징이 너무 힘드니까 빨리 끝났으면 좋겠는데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 것처럼 느껴지고 마치 그대로 버려진 것처럼 느껴지는 거죠. 그래서 지금 그는 두려워하며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겁니다. 하나님, 언제까지 저를 돌아보지 않겠습니까? 돌아오셔서 저희 영혼을 건지시고 주의 사랑으로 저를 구원해 주십시오. 이렇게 간구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징계를 받을 때 우리는 무엇을 기도해야 될까요? 원망하고 불평할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주께서 우리를 용서하시고 다시 함께 하시기를 구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 징계의 기간 가운데 인내해야 되는 거죠.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돌아오기 전에는, 우리 주님이 다시금 함께하기 전에는 어떠한 회복도 없음을 인정해야 됩니다. 그러나 만약 주님이 돌아오기만 하시면, 주님이 다시 나와 함께하기만 하시면 모든 것이 회복된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어둠은 끝나고 빛을 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 주님의 그 도우심으로 지금의 모든 고통은 기쁨으로 바뀌게 되는 거죠. 이것을 소망하고 기다리는 자들은 우리 주님을 바라볼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죄 가운데 있다면, 혹시 그것 때문에 책망받는 중에 있다면 우리 주님이 다시 돌아와 우리에게 회복을 주실 것을 믿고 소망하며 주님의 은혜를 인내로써 기다리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결론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징계 아래 있는 분들 계십니까? 하나님 앞에 겸손히 엎드려서 은혜를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의 십자가를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어둠의 터널은 끝날 것이고 회복이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